자, 오늘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바로 이 동일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네 번째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교회 성도들과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장면을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벌써 감옥에 갇혔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또 요즘 시대에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이건 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은 또 무엇을 구했느냐? 바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러한 표적과 기사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던 사실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을 썼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던 목적,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목적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전도의 현장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증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또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한 만큼 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하게 여겼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씀을 남길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아주 순결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주 그냥 불순물이라는 것은 1도도 없는, 전혀 없는 100% 완전 순금 순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순결한, 바로 이 진리 대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때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는데 이 교회도 목적이 뭐냐? 거룩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도 에베소 5장 26절 17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렇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외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선포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죠.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여한 것이 없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공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완전하게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구원을 이루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선물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의 표지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비춰보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가는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다른 말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할까?
자, 우리 현실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가 어려운 것일까? 이게 분포도로 보면 회개는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사람의 힘으로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매우 완악한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흔히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마치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말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회개하고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보면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인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세상에 잘 되는,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그렇죠? 예수 믿을 필요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교만해지면 이 복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건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또 가정의 문제든지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실패한 자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감추인 모든 것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 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꽉 꽂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런 흩어졌던 말씀들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다가 마침내는 그 말씀들이 쫙 통일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깨달아야만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상태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이사야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어때요?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아, 나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면 어때요?
나의 실상이, 죄악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요한의 세례 주는 장면을 기록할 때 보면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어때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그죠? 이 믿음의 증거잖아요.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독사에게 속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하여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로 갈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보실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물건조차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마저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때요?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마치랑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아주 매우 어려운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어떤가요? 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일까요?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나머지 사람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어요. 참과 거짓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러운 귀신도 역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는 같은 밭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라고 하시죠. 언제까지냐? 추수 때까지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 어차피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아예 포기하고 우리는 말해야 될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순결한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인 겁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가라지 할지라도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라 할지라도 바로 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죠? 이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그야말로 이 가라지로서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믿고, 그죠? 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변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최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 뭐냐? 회개하라는 말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했어요. 자,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된 실상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를 갈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스데반에 돌을 던져 죽이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고 만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요, 잘 몰라요.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정체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사건을 보니까 어때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가 된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서로 섞여 있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되면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정죄를 받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왜 그들이 정죄받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처럼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지금 우리 교회에 옛날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난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초대교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것을 바라지만 막상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우리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야,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께서는 불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나요?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즉사하고 만 거예요. 시작시대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 교회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에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이라는 말이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요, but not yet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오시면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말세라고 했죠. 종말의 시대인 겁니다. 왜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다 말세에 일어난 징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종말의 시대는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대에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했죠. 무언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벌써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서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 나온 빛에 속한 자녀들이 있고 빛에 속하지 않는 어둠에 속한 자녀들로 딱 나누어진 겁니다. 심판이죠.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완성은 아직은 아니에요. 난 예트예요. 그럼 언제 완성이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있는 지금 그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때가 은혜의 시대예요. 왜? 이때가 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처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그 당시의 요한 시대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어떤가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더라도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그때보다 더 가까웠잖아요.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옛날 세요한 시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야 이제 그만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쉬어라 이리 와라 하면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인 거죠. 그죠? 완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시대, 이 축복의 시대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신비인 겁니다. 우리가 믿으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하나님의 전에서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때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성령 먼저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었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사도행전 10장 47절 1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요.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야말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다 죽어서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짝 말라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은 자라도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착착착착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뼈가 맞춰지고 이제 거기에 힘줄이 돋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어서 사람 모양이 된 겁니다. 그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 듣는 자는 어때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죽음의 문제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생길까요? 생명의 부재에서 생기는 겁니다. 생명이 약해지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요, 사망의 문제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떤가요? 바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어때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뭐로 고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했어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병든 자, 생명이 약한 거예요. 생명을 주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정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고치셨느냐?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고치는 치유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이미 죽은 자들을 3번이나 살리신 표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살아나신 겁니다.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던 겁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죽었던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때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으로는 영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은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자 지상 명령은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